시편 80편 말씀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계속되는 아삽의 시라는 제목이 달려져 있는 시편을 묵상하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나라가 망한 그런 망한 나라를 향해서 비탄에 잠겨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시면은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나라가 망했습니다.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체적인 그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정말 너무 마음이 이렇게 미어지는 그런 기도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이스라엘은 참 망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렇죠? 그들은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걸 잘 압시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삶에 정말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그 시편은 후렴구가 나와요. 후렴구가 3절, 7절, 19절, 그게 이렇게 계속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여기 그 앞에 제목 같이 읽지 않았지만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락이, 곡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그런 곡조가 다 이제 사라져 있으니까 이렇게 가사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시편이. 근데 이제 어떤 곡조일까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소산님 에둠이라는 그런 그 가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산님이라는 것은 이제 백화파라는 뜻이에요. 에둠은 증거다. 그래서 백화파의 증거라는 어떤 그 가락이 있었나 본데 거기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는 항상 이렇게 후렴이 있지 않습니까? 후렴구가. 후렴이 3절, 7절, 19절인데 읽어보면은 3절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 악한 자들한테 정말 먹이가 되어서 끌려가는데 빨리 우리를 다시 되돌려주세요. 다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되찾아주세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오늘 시편의 특징은 주의 얼굴빛이 계속 나옵니다. 7절에도 보시면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부르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세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나오죠. 7절에 주의 얼굴의, 이번에는 광채, 주의 얼굴빛, 주의 얼굴의 광채. 19절에는 이번에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이렇게 확장을 시키죠. 앞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만군의 하나님, 그러다 이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 그러면은 어디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한테 너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의 축복이 기도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했습니까? 그들은 맨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앞에다 세우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고라 자손과 여러 그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이렇게
지고 가게 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세대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뒤를 따라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행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론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내 앞에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행진의 맨 앞에 서 있는 분이 여호와시거든요. 언약궤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삽이 오늘 시편 80편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요셉의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이 고라 자손 바로 뒤를 쫓아갔던 그 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 바로 뒤를 따랐던 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happen to be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다 요셉과 관련이 된 사람들이죠.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다 라헬의 그런 아들들과 손주들이에요. 그래서 그 네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름이죠. 그렇다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멸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은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이게 누굴까요? 그건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왕을 얘기하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이것도 왕인데 이것은 이제 그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 그걸 보면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다 합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주의 얼굴빛을 옛날에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그렇게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멸망해 가는 우리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렇게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보면은 두 가지로 표현하죠. 1절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어저께도 나와 있었어요. 그죠? 어저께 우리 79편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기도할 때 평소에는 하나님을 좀 무시하고 살다가도 어려움에 딱 처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남입니까? 뭐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고 얘기해요. 언약궤, 그죠?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속죄의 소죠. 속죄의 소, 시은좌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신다. 즉 거기가 하나님의 왕좌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고 왕이 되시진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 안에 정말 그 역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참 그 뭐랄까 깊은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의 기도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4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내쳐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계속 같은 주제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죠?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와 우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죄에 대한 그런 회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나오죠.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뭐 이런 말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노하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양식으로 먹고 눈물을 그냥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식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우리를 가지고 다툼거리로 삼습니다. 즉 자기네가 땅 따먹게 하는 거죠. 그죠? 서로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서로가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수들이 비웃습니다. 너네 그렇게 하나님 그러더니 기도한다더니 꼴 좋다. 너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계속 만군의 하나님 얘기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숨기지 마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금 얼굴을 비춰주세요. 노하셨으니까 그들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다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8절부터 쭉 거기 뒷부분 16절까지 특이한 그런 비유를 드는데 위에는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들었는데 여기서부터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여기다 심으셨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그 역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지 얼마나 그런 정말 참 기가 막힌 그런 정말 그 역사가 있는 관계인지를 그렇게 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죠.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장도 있고 에스겔서 17장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아삽이 그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네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심은 것을 한 포도나무를 이렇게 옮겨 심은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조성하셔서 잘 가꾸셔가지고 그게 그 포도나무가 너무너무 무성하게 잘 자라지 않았습니까? 뿌리가 깊이 박혔고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가지가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그렇게 높이 높이 자랐고 다 비유죠. 그리고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아마 다윗 왕조의 그런 영화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주께서 어찌하여 또 하나님께 어큐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렇게 잘 자라게 하셨던 그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하게 하셨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니 이러려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망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시켰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해요. 그렇죠? 자기네가 잘못했으면서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나가도 하나님, 못 나가도 하나님이었어요. 아멘?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서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담을 허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옮겨다 가지고 잘 키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정말 우리를 망치게 한, 우리를 파괴시킨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외세지요. 바벨론 제국이지요. 그렇지만 바벨론 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궁극적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면 바벨론 제국이 과연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담을 허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실망하셔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포도를 따기를 원하셨는데 너무나 못된 열매만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짐승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12절, 13절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게 이방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참 그 시편 기자, 이 시편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요, 참 기도가 대담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파괴자십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 신성모독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웠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노래를 지어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turn. 돌아오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노하셔가지고 얼굴을 반대로 하시고 그냥 떠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돌아오소서.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셔야, 우리한테 돌아오셔야 우리를 돌이키실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 턴이 문제, 이게 턴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턴을 하셔야 우리가 턴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 우리가 회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어저께 79편은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너무나 가련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련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충분히 눈물을 양식으로 식수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먹었으니 하나님 이제는 노를 그만 접으시고 거두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소서. 구원해 주세요. 계속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고 그 포도나무가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세우신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주의 면책으로 하나님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금 이 다윗의 왕자의 손을 얹으셔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다 망한 것 같아도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이것은 소생한다는 말은요, 리스토어를 넘어서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염두에 둔 말씀 같아요. 마른 뼈 환상 알지 않습니까? 에스겔 굴짝에서 마른 뼈가 인자야 능히 살겠느냐. 다시 다 큰 군대로 다시 사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 망하고 완전히 지금 소망이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권하신다면 우리를 소생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후렴구로 가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해 주실 것을 또한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실패를 통해서 망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까도 계속 반복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보면은 이 역사가 정말 굴곡이 많죠, 그렇죠? 순종해서 잘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교만해서 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서 망할 때도 있었고 우리가 잘 나가면은 교만하기가 쉽고 그렇죠? 또 너무나 망했을 때는 또 절망해서 기도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편을 보면은 이렇게 망했을 때 완전히 폭삭 망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안에서도 계속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망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다른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심정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냐 이거죠. 그런 믿음이 있냐 이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웁시다. 배웁시다.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No one else to turn to.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을 붙잡을 어떤 그런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시고 나를 삶을 파괴하시고 나를 대적하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노를 그치시고 주의 얼굴을 저를 향해서 다시금 드세요. 주의 얼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님의 얼굴 앞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만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복음 앞에, 그 복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늘 거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는 우리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망한 상태에서도 기도하는 시편 기자 아삽의 시를 우리가 묵상하며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너무나 참 얕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수천 년 동안 기도한 이 시편의 이 기도문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이들처럼 망해도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아버지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입니다. 주님의 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더욱더 아버지 어려움을 통해서 더 뿌리가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평강 가운데 믿음의 행진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